사랑하는 천일국 시민 여러분, 후천개벽의 시대는 인간 타락으로 잃어버린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를 다시 찾아 세우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주만상, 즉 자연환경도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데는 절대 필요한 조건입니다. 인간과 자연은 사랑의 주체와 관리의 대상으로서 서로 조화 속에 공명권을 이루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천일국 시민이 되십시오. 자연으로 돌아가서 해방과 석방의 삶을 즐기십시오.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연과 공명권을 이루어 살게 될 때 그 속에서 인격 완성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심정 문화와 예술 세계의 꽃을 피우고 창조 본성을 중심 삼고 신과 인간 그리고 만물이 한데 어울려 사는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이 될 것입니다. 이런 참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천일국 백성들에게 어찌 하늘이 큰 복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영세세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천성경 1407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은 하나님같이, 자연은 인간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참 아버님께서 인류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의 선포문으로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맨 앞에 시대가 변화했다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선천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나가고 후천시 개벽시대를 맞이하였다고 하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하시고 선천시대에는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서 창조 본연의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만물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관계를 조화롭게 이루어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또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어떠한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스스럼 없이 저질러 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지구성이 온난화로 펄펄 끓는 지경까지 이제 다다랐다고 합니다. 온난화 이런 말 자체를 이제 안 쓰고요. 이렇게 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펄펄 끓고 있다. 이런 표현을 요즘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지경까지 이제 이 지구성이 다다르게 되었고, 그리고 플라스틱이라는 것들을 비롯한 쓰레기로 온 지구성이 몸살을 앓고 있으면 각종 그리고 유해 물질들도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배출하고 있어서 육지와 바다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는데 전 세계에서 인류 가운데 가장 많은 어떤 혜택을 주는 강 중에 하나가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메콩강이라고 합니다.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메콩강에서 정말 많은 어류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서 생활에 영위하고 그 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혜택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수상 가옥을 지어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아이들은 언제나 그 강물에 뛰어들고 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정말 뭐랄까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은 물고기도 잘 안 잡히고 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뭐 비누도 쓰지 않고 샴푸도 쓰지 않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조금씩 돈을 벌고 생활이 좋아지니까 샴푸 쓰죠, 비누 쓰죠, 뭐 온갖 그런 쓰레기 내용들을 강에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이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물고기들도 많이 사라지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고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식구님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 중에 하나겠지만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는 섬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 섬의 넓이가 뭐 우리 한반도 넓이만큼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그 플라스틱으로 된 섬이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 세계에 있는 그 쓰레기가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한쪽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쓰레기 섬을 만드는 그런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연에 오염된 행위를 옳은 행위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인간의 이러한 행위가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짓는 행위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천개백 시대인 지금은 이런 무분별한 자연 파괴 행위를 이제 멈추고 잃어버린 인간의 그 창조성을 회복하여서 자연에 대한 참된 우리의 주관성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이제 인간도 이 지구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 세계를 주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자연 세계에 살아가는 인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인격 완성자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인간이 자연과 공명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느끼며 자연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인간은 인격 완성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인격 완성자가 되는 것, 신앙의 마지막 목표인 하나님과 같은 인격 완성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완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만 신앙의 완성자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온 적이 없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그러한 신앙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인격 완성자가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식구님들이 가져야 할 어떤 책임 분담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참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각종 책임 분담에 대한 내용들을 다 성취하게 되면 우리가 인격 완성자로서 신앙의 완성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연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명권을 이루어서 조화롭게 생활하는 가운데 결국 인격 완성, 우리의 신앙의 완성의 그 단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식구님들 의문을 가지시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행하여 왔던 신앙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행위의 모든 내용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럼 원리적으로 탕감복귀를 위한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다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신앙의 생활에서 회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는 모든 이런 신앙의 행위는 탕감복귀의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 탕감복귀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이후부터 완전한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인간이 인격적으로 완성하는 완성의 길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자연과 공명하면서 공명권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서 하나님과도 공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원리 강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인간이 완성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원리 강론 창조 원리 6절,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인간의 위치를 정해 놓으신 내용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만물의 주관자다. 그리고 인간은 무형세계와 유형세계의 화동의 중심체이다. 그리고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의 모습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인간의 완성된 모습에 대한 그 부분을 원리강론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인간의 완성된 모습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단계별로 첫 번째, 자연과 더불어서 공명권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공명권을 형성하는 이런 단계적인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원리강론 6절에 나오는 만물의 주관자, 화동의 중심체, 그리고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의 인간의 모습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11월 1일 수요일에 우리 교회 식구님들과 함께 자연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기 아마 경기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쪽 지역, 우리 제가 이제 단에서 말씀 중에 좀 그렇지만 함께 갔던 그 지역에 산이나 들을 한번 이렇게 구경해 보시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공직을 하면서 이런 지역 저런 지역 이렇게 많은 곳을 이렇게 다녀볼 길이 있었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식구님들 모시고 한번 가시죠 해서 한번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주 보았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처음 보신 분들의 반응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반응을 살펴보니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뭐랄까, 그분들의 소감을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자연과 공명하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알 수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소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감탄하는 내용들을 오고 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참 아버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성을 느끼고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반드시 미국 서부 지역을 그 국립공원에 있는 서부 지역들을 꼭 한번 성지순례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식구님들 이렇게 조금씩 저축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약 12년 전에 2011년도인가 그쯤인데요. 참부모님의 은혜를 가지고
미국 서부 지역 성지순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라스베가스를 중심하고 섭리하셨던 지역인데 가보면 하나님의 창조성을 그냥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된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참 아버님께서도 우리의 인류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주신 이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자연과 함께 공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껴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자연과 공명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오늘 훈독 말씀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영영세세토록 복락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만물나무 성초 전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만물나무 성초 전수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어서 만물을 지배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만물나무 성초를 받아서 기도를 하는 것인가? 또 소욕이 넘치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 세상의 그 많은 내용들을 소유하고 싶어서 내가 이 만물나무 성초를 전수받아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만약에 내 마음이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내 마음 속에 자연과 공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는가? 오히려 앞에 참 아버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잘못하면 자연을 오염시키고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가 되지 않을까 한번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성초를 전수받아서 우리가 불을 밝히며 기도할 때는 오늘 훈독하신 말씀과 같이 보다 더 만물을 사랑하고 그 만물들과 공명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창조성에 대한 내용들을 전수받기 위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물은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끌어올려서 인간과 함께 그들과 만물들과 함께 대해줄 수 있는 공명권을 내가 형성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만물나무 성초를 전수받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 한다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축복의 내용들이 우리 식구님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그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영세세토록 복락을 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보다 이전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한다면 하늘이 알기 전에 땅의 만물들이 먼저 알아서 오히려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쓰임을 받겠다고 애쓰는 그 만물들의 모습이 오히려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저를 써주세요.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써주세요. 이러한 모습이 하늘이 아시기 전에 땅이 먼저 알고 만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진정한 축복의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만물나무 성초를 켜고 기도하면서 의식적으로 이제 만물을 사랑하는 실천을 하면서 만물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우리 인류가 엄청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조금씩 덜 쓰고 사용하더라도 쓰레기는 꼼꼼하게 분리하여서 처리하면서 세심한 관심과 관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만물을 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오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만물 축복도 받을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식구님 모두 주신 말씀처럼 자연과 공명권을 이루어서 축복을, 말씀을 다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식구님 가정 되시기를 기원합니다.